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 창조와 아담 창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창조와 아담 창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꽤 됐죠? 얼마 전은 아니네.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하면은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부모님들의 그 병력을 물어보더라고요. 가족들. 왜 그러냐 하니까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그 가족은 그 암으로 그대로 많이 이렇게 다는 아닌데 그게 유전적인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이 왜 그러냐면은 물론 유전 인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가족들이 식생활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로부터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그 식생활에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대로 생활하니까 그 병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 그러면 자기도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방법은 뭐 해야 돼요? 식습관을 바꿔버려야 돼요. 식습관. 근데 쉬워요? 만만치 않아요? 이 습관이라는 게요, 그거 다 알아요. 다 한데도 어려워. 쉬운 것 같지만 하루 이틀은 쉬워. 그런데 또 원래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게 식습관, 생활을 바꾼다는 거, 습관을 바뀌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이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꾼다. 다 아는데 못 바꿔. 이게 유전입니다. 이 습관이 계속 고이면 뭐가 돼요? 유전이 돼요. 근데 우리 인체의 건강만 유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앙에도 유전이 있어요. 신앙에서도 그 전에부터 내려온 유전과 습관이 있어요. 그게 전통이 되고 그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유전과 전통을 깨버렸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의 유전을 열심히 지키면서 뭐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전과 전통을 깨버리니까 그 유전과 전통을 지키려고 진리 대신 예수를 대적하고 이단시하고 죽여버렸어요. 뭐가 죽인 거예요? 유전과 전통이. 유전을 지키느니라.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따라하시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은 사람의 생각과 유전과 전통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지만은 계명을 뭐냐면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깨달아서 지켜야 되는데 유전과 전통으로 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훈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경배함이 헛된 경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요, 어떤 유전과 전통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유전과 전통이 하나의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건드리면은 이상해. 그걸 건드리면은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의 왕초가 돼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유전적인 내용 중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아담 창조에 관한 이 잘못된 유전이 있습니다. 이 유전과 전통을 바꾸지 아니하면 갇혀가지고 진리를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돼요. 아담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류의 첫사람으로 이게 한 상식화돼 버렸어요. 이거 부인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다 아담을 인류의 첫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주 상식화돼 버렸어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많은 의문을 갖게 돼요. 아담의 인류의 첫사람이라면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몇천 년 정도 되냐면 4,000년 정도 돼요. 4,000년 정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 정도 되면 2,000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6,000년이에요.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인류의 역사가 몇천 년이라는 거예요?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나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은요, 사회 역사 배우잖아요. 인류의 기원을 얼마로 보냐면요, 현대 인류예요. 현대 인류, 현존하는 인류의 기원을 한 300만 년 전에서 한 500만 년 전으로 봐요. 대략. 6,000년이 아니라 6만 년도 아니고 60만 년도 아니고 몇백만 년이야? 300 내지 500만 년 전이에요. 이거 수치가 가까운 내용이 너무 동떨어진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애들이 교회 가니까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래. 6,000년밖에 안 된대. 그거 믿으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옛날에는 무식하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었는데 지금 아이들은요, 이게 합리적으로 수긍이 안 되면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아주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담의 역사를 오해하면요,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 아담은 하나의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활동 하러 다니면은 제가 이제 전도활동을 직접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오게 했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이제 주로 많이 부딪히는 게 왕국회관,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극성맞게 전도해요. 그리고 구원파. 그리고 요즘 한참 뭐예요? 신천지.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게 안상홍이야. 안상홍.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 또 JMS도 있긴 하지만은 대표적으로 요 네 개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담의 인류의 첫사람이래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담의 인류의 첫사람은 인류 역사 6,0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전에 수백만 년 전에 이런 인류의 유적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중국에는 현대 옷을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7,000년 전에 있는 미라가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래. 성경을 믿어야지 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얘기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자연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치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으니까 결국은요, 이 과학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거든요. 과학이라는 건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이 창조의 원리 있잖아요. 그 원리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과학이에요. 자연의
창조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과학이라고. 네. 그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그 부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없는 건 안 믿는데. 그럼 내가 성경으로 얘기하자고. 성경으로. 그럼 내가 그거 싹 빼버리고 지금부터 성경으로 제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자, 아담의 인류 있을 사람이나 아담의 갈비뼈로 나온 누가 있어요? 여자였죠. 그리고 처음으로 등남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인이죠. 아들 두 번째가 왜? 아벨이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는 연락지 않냐고 아벨이 제사를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받을 때 내 벌이 중하오니 쫓겨나면서 말하기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염두에 두셔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아벨이 가인 죽였으니까 아담 하와 누구만 남았어요? 가인 남았잖아요. 가인만. 오늘 내가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인앗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한번 들어.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가인을 만나서 가인을 죽일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줘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죽이는 자는 이 사람이에요. 놈자자의 한문 성경에 보면은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치마니. 이 아내는 누구야? 신기하네. 분명히 가인을 만나서 죽일 자도 있고 에덴 동편 놋 땅에 가는 어떤 아내도 있잖아요. 아내와 동치마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처음으로 등난한 자가 에녹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 몇 사람이 쌓여? 수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인력이 동원돼야 성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에녹이라는 성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성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을 쌓는 거죠. 우리나라 성 괜히 쌓여? 외국의 침략들이 들어오니까 그 침략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시대에도 보면 아담과 가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뭐예요? 성경은 반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인을 죽일 자가 누구냐? 악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정말 가인은 누구에 속했대요? 그 가인 시대에 어떤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악한 무리에게 물들어가가지고 속한 자가 돼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죠. 그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시대에는 아담 하와 말고도 많은 사람이 뭐예요? 있더라는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없는 얘기예요? 있는 건 인정해야죠. 있는 건 성경을 믿으면. 우리가 이 아담을 오해하게 되면은요, 성경이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에요. 아담.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 빠지면요,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뭐냐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아담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앞으로 오실 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은 오실 자의 역사에 대해서. 자, 아담 창조의 과정을 여러분들 잘 깨닫게 되면은 얼마나 성경을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고 지금 성경에 대해 너무 하나님 백성들이 무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보세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력이 뛰어나니까 말로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는 흙으로 이렇게 인형을 빚잖아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오면 인형 이렇게 뭐 굽는 그런 있잖아요. 이 흙으로 인형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사람 모양으로 인형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그 인형이 막 살아가지고 호흡을 하고 살아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이 누구다? 아담이다. 이렇게 해요. 그 아담이 갈뼈를 취해가지고 또 돕는 배필로 삼는데 그 이자가 누구예요? 하와. 이게 1, 2 첫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뭐예요? 유전과 전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진리처럼 차리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라고 했어요. 빠진 것이 없이 다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따르시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얘기해요. 뭘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창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일단 우리가 집 짓고 이사 갑시다. 집 짓고는 집을 짓는 일이 끝났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주하는 일, 이사하는 일만 남은 줄로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사람 창조하는 일이 끝났어요. 사람 창조하는 일이 끝나고 그 코에, 누구 코예요? 인형 코예요? 사람 코예요? 인형 코래. 지금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형 코에다 생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냐,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사람 창조가 끝나고 나서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바로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요, 성분이 있어요. 성분, 구성원이.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 사람입니다. 육체가 있으면 사람이라고 안 해요. 송장, 죽음이라고 하죠.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라고 안 해요.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가 사람이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란 정의를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사람이 정의를 제가 설명드릴 때 잘 보세요. 사람은 몇째 날에 만들었습니까?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몇째 날에? 여섯째 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이 사람이라고 써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럼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짓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되 나오는 거 사람을 창조하시되 같은 내용이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는 얘기나 사람을 창조한다는 얘기나 같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사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몇째 날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줘. 그들이 바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보면 더 정확해요. 창세기 5장 1절 한번 들었습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기만 해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가을에 나무에서 낙엽이 하나 떨어지면 그 나무만 떨어져요. 온 우주가 가을이 오고 있어요. 다 떨어지는 온 우주는 아니죠. 이주에 대한민국이 다 있죠. 오늘 이 말씀만 잘 깨달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족보, 쉽게 말하면 족보. 우리도 뭐가 있어요? 전 고성리 씨의 족보예요. 시골에 가면 아버님이 맨날 이 족보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조상은 이황이고 뭐 어떻게 벼슬을 해가지고 이렇게 죠. 그러니까 선조들의 어떤 뭐예요? 역사가 있는 거죠. 선조들의 역사.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어째 날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바로 여섯째 날에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바로 여섯째 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름을 그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지어줘버렸어요. 만약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라 안 하고 소라 그랬으면 뭐가 됐어요? 소가 됐고 돼지라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됐어요? 돼지가 되는 건데 그때 다행히도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라고 이름을 처음으로 줘줬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니까 남자 하나를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복수죠. 남자 여자 그들의 이름을 사람. 그러니까 남자 하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이름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얘기는 뭐예요? 흙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흙으로 사람 짓는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요 여기서 사람 창조와 생명 창조가 구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 창조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사람 창조와 생명 창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남자와 여자는 한날에 동시에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에. 그죠? 근데 하와는 한날에 창조됐어요? 나중에 창조됐어요? 나중에. 창조도 아니에요. 개조예요. 개조. 그냥 분리된 거예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까 아담의 칼뼈를 취해가지고 볶는 대피를 나중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도 만드는 시기도 전혀 달라요. 이 하와는 분리돼서 나중에 아담이 갈뼈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여섯째 날에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아담 하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 틀어져 버려요. 남자와 여자는요 여섯째 날에 동시에 만들어졌고 아담 하와는 사람 창조가 끝나고 나서 생기를 받은 생명된 아담의 갈뼈에서 나온 거예요. 전혀 만드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 생기도 육체를 살리는 생기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그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럼 이 영은 육체를 살리는 생기요 영을 살리는 생기예요? 영을 살리는 생기죠.
영을 살리는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성경은 죽은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 중에 하나가 말인데 너는 나를 따라라 하니까 내가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는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성경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성경 악한 자, 죽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창조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로 창조된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 창조 많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뭐가 들었어요? 생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영의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생명된 첫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15장 45절 한번 봐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느니. 그러니까 첫사람이라고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문자적으로. 근데 뒤까지 읽어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따라하면서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뭐에 같이. 그러니까 첫사람은 죽은 영이에요? 산 영이에요? 산 영으로 첫사람. 지금으로 하면 처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간 사람, 이게 바로 뭐야? 아담이라는 거죠. 그 전에는 다 어떤 자예요? 악한 자예요. 남자 여자로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예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자녀 낳고 그냥 먹고 살다 그냥 죽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생기를 부르느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첫사람 아담은 산영, 생명이나 산영이나 똑같아요.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니까 무슨 영이 있어요? 산영도 있고 살려주는 영도 있는가 하면 무슨 영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영도 있어요. 죽은 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생기를 받아서 산영이 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성경의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 네. 아담에게는요, 생명된 아담을 창조할 때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마지막에도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 생명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그죠? 아멘. 그래서 새 에덴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새 에덴에, 바로 천국 거룩한 성에.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생기를 받아요. 생기를. 저 사람은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는 얘기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낙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쪽에 이렇게 오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시간 때우느냐고 장기 두고 그냥 막걸리 하고 그냥 몸만 기다리고 있어요. 생기가 없어. 소망이 없어. 무슨 낙으로 사는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있는 거야. 마지못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이런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비록 어려워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 이 자는 산 자예요. 산 자.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이 공동묘지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가지고 공동묘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요. 뼈들을 보여주고.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셨어요? 오늘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니까 공동묘지에 엄청난 큰 거 있더라고요. 난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여기 엄청 이렇게 막 한 골짜기가 다 공동묘지예요. 아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갔는가 봐.
그리고 뼈들을 보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보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참 말을 잘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보고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 보고요? 공동묘지 뼈들 보고 대언하래요. 그러니까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뭐예요? 막 이 뼈 저 뼈가 연락해가지고 막 살아나요. 그리고 막 군대가 돼버려요. 이게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다 읽으면 좋은데 에스겔 37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뼈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사람도 안 듣는데 어떻게 마른 뼈가 듣냐고. 제가 공동묘지 가가지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 아마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했다고 저 사람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듣겠어요?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어우 대언하니까 뭐가 들어가요? 아담에게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여기도 생기가 들어가네.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살아나요. 사는데 이 뼈들이 진짜 뼈가 아니에요.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으로만 하나님 백성들만 바벨론의 포로 잡혀있는 소망이 끊겨져 있는 죽은 자와 같은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빠른 뼈 같은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이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였다 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이 끊겨 있는 상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지고 소망이 끊겨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른 뼈로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 바로 가나안 땅. 37장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뭐야?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고 나서 보니까 누구를 알았어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럼 무덤에 있을 때는 뭐예요? 여호와를 몰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체가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예요. 이 자들이 생기를 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 자들을 성경은 죽은 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사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된 아담이 에덴을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유전과 전통에 갇혀가지고 있다면 이 시대에 뭐예요? 무덤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전과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한 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언제하셔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각종 더러운 뼈가 하닥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는 교회가 너무 대리석 같아요. 진짜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들이요 많습니다. 거기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유전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전체 거대한 뭐가 돼요? 무덤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좀 과장해서 말하지는 사실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은 다 지금 뭐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어요. 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해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해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거대한 무덤입니다. 거대한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서 아무리 뭐 겉으로 아름답고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늘의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들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담은 뭐라고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귀에다가 생기를 보여요. 어디에요? 귀에다가 생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생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니들만 잘 믿느냐? 그동안 믿는 사람은 다 잘못 믿느냐? 천하의 범사가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봉함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도 뭐예요? 열릴 때가 있는 겁니다. 숨겨지고 감춘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충만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성령이 다 열릴 때 그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뭐예요? 산 자예요. 이 자가 진짜 뭐예요? 생기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도요, 아담이 1, 2첫 사람이 이렇게 딱 갇혀 있으면요, 그 자체가 뭐예요?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무덤에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대언을 통해서 이 땅에 무덤이 열리고 천국의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